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법도를 주시고 이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도 거기에 완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구원의 방법, 그 방법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 이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세상에 오셔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주시게 됩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1절, 2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 모두도 다 죄가 없다, 의롭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인정함을 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건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은 것, 이것은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 패했다. 더 이상 하늘에서 머물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 사탄들이 다 어디로 내려왔느냐?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는 땅으로.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누구를 공격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그들이 공격하고 우리 건강할 때는 공격을 하고 우리 때는 사업장을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하늘 전쟁에서 패한 마귀가 땅에 내려와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격하고 있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찾게 될 때 어떻게 구하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봤을 거예요. 숨어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 사정거리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 사자들이 전력 질주를 해서 그 먹잇감을 향해서 뛰어갔어. 그 먹이를 먹는 것처럼 이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실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사탄인 것처럼 보이지 않고 우리의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보이고 우리의 은인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 15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어떤 집단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단의 무리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 있는 많은 지상교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기들만이 구원의 길을 준다. 그리고 해결책을 준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그들을 다 미혹해서 넘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 사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단의 무리로 그렇게 구원의 길을 떠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탄은 오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무엇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늘 함께 계셔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소아시아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도 오늘 우리의 현장 이곳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신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영혼에 살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는 이제는 용감한 투사의 모습, 전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늘 지키고 계시다.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이하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실까?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그림에 예수님 모습에 이런 모습 봤어요? 온유하고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계시다. 그리고 그 풀무불로 단련되어 있는 그런 완전 무장하고 있는 그런 전사의 모습으로 그의 음성은 사랑스러운 모습은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물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입에는 예수님의 입에는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다. 얼굴은 해가 비친다고 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많은 사탄으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전사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완전 문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세상에 나가게 될 때 이와 같이 전신 우리가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6번째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였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세 번째 평안히 준비한 것으로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와 같이 늘 준비하는 자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늘 사탄의 그런 공격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수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사탄의 공격을 능동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고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다치면 죽는다고 그랬죠? 머리를 다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이 머리를 보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된다. 이미 얻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탄의 정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되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롭고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 그래서 죄와 사망을 무기로 하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로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미 얻은 구원의 투구로 사탄의 정죄함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현재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그래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고 그 뒤를 알 수 없는 그런 성벽을 뛰어넘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께 늘 지켜주셔서 어떠한 경우라도 그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현재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투구로 삼으셔서 택하신 백성들 늘 지켜주시겠다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제 이미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기며 나가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현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우리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또 우리가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다시 만날 그날 소망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검이라는 얘기는 마카이라 이렇게 원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물론 로마 군인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큰 칼이 아니고 아마 한 4, 50cm 되는 그런 정도의 칼이고 그 좌우에 날이 있는 그런 칼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마카이라 이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칼은 어떤 칼이냐? 성령의 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하는데 공격의 칼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이길 수 있는가? 성령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일한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고 임하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순복음교회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로 생각을 하고, 또 장로교회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 실제로 성령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또 장로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의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능히 사탄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때 그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한 것,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계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때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을,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건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오르게 될 텐데,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게 될 텐데 그때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텐데 그가, 이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네요. 또 다른 보혜사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너희를 돕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23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너를 지키게 될 거.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텐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한 사람일까요? 몇 사람일까요? 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성령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입은 늘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까요? 이 예수의 이름이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또 이기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탄들을, 많은 마귀들을,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거라사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사람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힘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쇠고랑을 끊기도 하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고 있던 그 귀신에게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 말을 이미 말했기 때문에 그 귀신이 예수의 옆에 나와서 말하죠. 제각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간구하기를 곁에 있던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수많은 2,000명이나 되는 돼지떼가 그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가고 난 후에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믿는 자들. 첫째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 우리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들이 제자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게 되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일들이 똑같이 누구들에게 나타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 입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능히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내가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입에서,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이 예수 이름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청천하신 뒤에 두려워서 그래서 방 안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방 안에서 무엇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이들이 담대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늘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 길에. 그런데 그날 따라서 베드로 요한이 올라가게 될 때 자기들이 무엇을 얻고자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게 될 때 크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그가 베드로 요한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해서 쳐다보게 될 때 그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앉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이 복음이 로마를 넘어서 유럽과 아메리카를 넘어서 우리 한국 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성령의 역사, 큰 역사가 일어났던 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1907년도 평양 장대인교에서 길선주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회개운동, 영적 대각성운동 누가 했어요? 그 주제가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일어나게 된 때 그때 이 회개운동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요.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서로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업도 하지 못하고 그래 그들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자기들이 이걸 용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 중에서는 기록에 의하면 자기들이 이 장사를 하면서 훔친 재산들이나 돈들 이것을 서로 돌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부정직하게 벌었던 그 모든 돈들을 다 싸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일들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실 때 이 대각성운동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놀라운 그 기록에 의하면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신분들이 타파되고 민족의식들이 고취되고 미신들이 타파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평양이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는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던 평양이 여기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탄의 대적은 악한 자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 땅에 광명의 천사를 가정한 그 마귀들이 성도들 얼마나 미혹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이생의 자랑들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의 불화살로 음란의 불화살로 교만의 불화살로 우리를 쏘아대고 증오와 미움과 또 불취함, 불신과 탐욕 이런 것을 우리가 쏘아댈 때 우리가 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게 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모든 사탄을 이기게 하신다 하는 걸 우리 기억하고 여러분 이 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감당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이기며 사탄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동일한 의미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말씀을 임하신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말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이 시작 안에 was the word. was라는 얘기는 과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the word. 말씀이 계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을 창조하는 우리가 보면 제일 시작인데 그 이전에 이미 말씀에 계셔서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3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같이 계셨던 분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동일한 의미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사탄의 모든 생각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사탄을 이길 때 다른 것을 이기지 않으셨어요. 사탄을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끊임없이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40일 동안 금식해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 예수님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가 먹어라.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떡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의 떡,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하여금 세상의 재물,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은 바로 말씀으로 이 사탄을 이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공격은 어떤 공격이었을까요?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천사들이 내서 받들어 내리는 걸 보고 너를 따라줄 것이지 않느냐. 명예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때 시편 90편 11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 내가 세상에 오신 것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왕인 마귀가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그것을 얘기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우리 세상에서 사탄의 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외칠 때 사탄은 이기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세상의 재물로 우리를 미혹하고 명예를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의 권세를 우리를 미혹하고 있을 때 오직 말씀으로 이 모든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악한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또다시 말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말하자 하나님의 실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is living, 살아있고 and active, 활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스스로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검이 좋은 때에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어요. 칼이라는 게.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 약한 모든 생각을 도려내고 모든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검이 될 수도 있고, 또 용사의 손에 칼이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무찌르고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검이 되게 하신다. 무엇이?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약한 자들을 대적하게 하고 우리 약한 생각들을 도려내서 하나님 백성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던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블레셋의 전쟁에서 빼앗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라는 건 상징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들을 수도로 생각하게 될 때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게 되고 같이 가게 되면은 아마 이 여호와의 법궤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법궤를 가지고 했던 홈리와 비나스 사람은 법궤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물들을 자기가 먼저 취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또 여호와의 회막물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그날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패하게 돼요.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법궤 홀로 베스메스라는 곳을 에베네스라는 곳을 떠나서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스돗의 다곤 신전 안에 법궤를 두었더니 그 다음 아침에 다곤 신전에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아지는 그런 일이 됐고 홀로 여호와의 그 법궤가 그래서 지렁이 들어가서 이게 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드를 옮겼더니 그 성읍의 작은 자들 큰 자들이 다 쳐서 독종이 다 일어나서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죽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에그론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궤 그것을 우리에게 오지 말라 말합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궤가 두 마리 소에 이끌려서 베스메스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있는 성경 말씀, 가정 안에서 있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사탄을 이기시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 능력이 살아있어서 우리 모든 사탄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직장 안에 있는 모든 대적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이겨서 악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악한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임하시는 성령과 함께 사탄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말씀으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악한 세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화평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직장에 소망을 주시며 저희들의 가는 기업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여 주셔서 사탄을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받는 가정과 교회와 기업으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